구약에서 정결은 하나님의 거룩과 밀접한 관계를,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정결을 완성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제의적 정결이 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 진영과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장 5절에서 10절에 윤리적 정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제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삶의 지평으로 확대돼야 돼요. 구체적이 돼요. 정결은요, 믿음과 행위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진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정결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정결한 곳에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세아나 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한영입니다.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서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그 세 강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로 향하기 전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세우고 레인을 세워서 진영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정결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그리고 성령의 내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이 제의적 정결과 그리고 윤리적 정결이 온전한 정결을 이뤘는데요. 그 정결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실인이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나실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 정결의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규례된 오늘 이제 5장 6장인데요. 이 나실인의 모형은 레위인입니다. 민수기의 광야 그 준비 에피소드 안에서 제1장면은 레위인입니다. 그죠? 레위인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6장에서는요, 나실인을 성별하는 것입니다. 즉, 레위인은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에 국한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실인을 세우셔가지고 누구나 레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실인입니다. 만인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레위인은 레위 제사장은 레위 사람들만 될 수 있는데요. 나실인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도 괜찮고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대단한 사건이죠. 사실 민수기를 우리가 개혁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민수기에서는 여자가 땅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슬로밧의 딸들이 땅을 상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나실인은요, 약속의 땅을 향한 진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소명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임을 명백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요. 레위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나실인으로서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실인은 우리 신약시대에 만인 제사장직을 갖게 된 성도들의 예표가 됩니다. 나실인의 히브리어 동사 오늘 보면요, 나사르라고 합니다. 나사르 그러면 성별되었다, 그죠? 여기 히브리어에 보면은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 그냥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중보할 수 있는 나사로, 구별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전반에서 이 나실인은 그 어떤 모양의 구별 혹은 헌신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민수기 안에서 구약 다른 데 말고요. 이 민수기 안에 기술된 나시린의 제도를 규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다른 구약 본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안에서 나시린의 조건은 어떠한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나시린들을 이야기할 때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예를 들면 삼손 있죠. 삼손 나시린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13장에서 1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사무엘도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 사무엘도 나시린입니다. 선지서에 또 보면 나시린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나시린이 갖춰야 했던 조건들보다 지금 이 민수기에 등장하는 언급되는 나시린의 조건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먼저요, 이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는 서원을 해야 됩니다. 이 서원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서원입니다. 근데 그 서원의 조건이 하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요, 사무엘의 어머니가 서원을 할 때는요, 구약에 보면 서원을 할 때 무슨 조건을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은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키우겠습니다. 이런 어떤 아들을 주시면, 그죠?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의 서원을 이렇게 보면요, 그 어떠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냥 여자나 남자나, 그죠? 레위인의 기준, 보통 레위인, 제사장들이 지켜야 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 이상으로 하나님께 자원해서 성별되기를 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없어요. 나시린이 되는 조건은요, 그냥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 이는 나시린의 헌신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상을 바라는 헌신이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보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섬길게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길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저것을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제가 선교지 갈게요. 그거는 나시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그냥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본문에서 나시린은요, 특정한 기간 동안 6장 8절에 보면 헌신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삼손이나 사무엘은요, 평생이에요. 나시린, 평생 나시린인데 민수기에서는 어떤 특정한 기간을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그죠? 나시린으로 살 것을. 이는 이 헌신이요, 그 어떠한 특혜로 인한 혹은 권력을 행사하는 종신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는요, 섬김을 자원하는 헌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간을 채우고 나시린이라는 신분을 내려놓는다고 거룩한 헌신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나시린이라는 신분을 내려놓고도 헌신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여기 보면은 삼손은요,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는 것 외에는 그 포도주와 시체로 인한 그런 부정에서 자유로웠어요. 그죠? 사무엘도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이는 선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근데 민수기의 이 나시린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이 모두들보다 엄하고 복합적인 규칙들인데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즙, 또 생포도나 건포도,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포도주 씨를 먹지 말는 건 씨로 짠 오일도 먹지, 기름도 먹지 말아야 되겠죠. 첫째는요, 굉장히 엄격해요. 포도와 관련되는 건 다 먹지 말아야 돼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저는 뭐 될 것도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시체는요, 그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엄격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갈 수 없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 레위인들을 보면요, 레위인에게 있어서도 일반 제사장들에게
시체와의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서 가족은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레위인 제사장들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지만 레기 2장 1절에서 2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그래도 가족,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가서 이렇게 옆에 가 있을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에게는 회막에 들어갈 때만 포도주를 금지했어요. 그죠? 레위기 10장 9절에. 그러니까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근데 나시린은 평상시에도 포도주뿐만 아니라 생포도를 먹어도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엄격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지금 레위인보다 나시린에게 요구되는 게 훨씬 더 높죠.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자, 광야에서의 영적 군사로서의 이 진군과 약속의 땅에서의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얼마나 심각한 것임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대강이 아니라 의식적인 철저한 성결의 삶이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요구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런 의식이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이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신학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